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위선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어쩌면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가 되지 않도록, 대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빈말, 의미 없는 말 또는 사라져버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 줄을 알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버거움과 힘듦을 우리가 알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견디며 살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디고 살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예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마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테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새우교줄 동역자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사실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를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앞부분의 9절과 10절의 기도를 다시 오늘을 배우고 다음 주에 나머지 배우면서 정말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기도로 사라지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과 그리고 기도하는 주체인 나와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뭐 상관없죠. 나는 나이니까. 그 다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대상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기도의 제일 중요한 시작,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생명의 시작이며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대상이 당연히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어야 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라면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이자 보호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단순히 그분을 부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사실 기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할 때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그 분이, 그 존재가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기도해볼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라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자, 그것은 무슨 기도인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다 자기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들의 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너희가 기도했다면 이제 뭐 하라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홀로 깨끗하다, 홀로 높임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스스로 홀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가장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여긴다면, 홀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불려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완전히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려 할 때, 여러분,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르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되뇌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제일 첫 번 마음은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쉽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 너무나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제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실 부를 수조차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야훼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죄가 있는 인간이 우리가 부를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려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에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마라. 너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너희가 먼저 기도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한 뒤로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그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의 기도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 참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문제투성이의 이 세상, 이 나라라, 우리의 세상,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이,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살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무거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쫓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제도와 문화와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진 자로서, 이미 소유한 자로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을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모른다면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순간순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알고 배우고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참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의 뜻을 다시 하나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짐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짐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져야 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짐을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짐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바람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대부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조차도 그 뜻이 달랐고,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뜻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이 포기되어져야 한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이 포기되어져야 한다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싫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 연휴 동안 저희 하임이가 아팠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파요. 지금까지 저희 세 아이들이 이토록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근데 하임이가 목요일부터 금요일,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통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하임이 몸을 만질 때마다 절로 기도가 됩니다. 이 통증을 멈춰달라고, 이 염증이,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병 지금 낫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너무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순간순간 절망이, 두려움이 찾아온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뜻과 내가 원하는 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같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아래, 구원의 방주 안에 태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바람이 당장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하임이가 아프다 보니까 하임이에게 저나 제 아내가 계속 붙들려 있어서 하람이나 하리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람이하고 하리가 그렇게 하도록 너무나 잘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은 지금 엄마가 아빠가 자기하고 놀아주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하는 것일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생을 배려해주고 동생을 위해서 선물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면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람이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저에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명절이 다 끝나는데 나 아무것도 못했어 라는 거예요. 설 명절 동안 세배도 하고 싶고 나들이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같이 가족들이랑 즐겁게 먹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의 바람을 하임이가 눈 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나의 바람은, 나의 소망은 있지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임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꾹 참았다가 다 자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저에게 와서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도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바람이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나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뻐하고 싶고 이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먼저 써보십시오.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그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이 내용을 그대로 매일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